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오늘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것 홀로 두시지 마르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2부에서는 이제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물론 1부 예배도 찬송이 여러 번 있으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감리교회를 미국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했죠. 근데 그분의 영향보다는 그분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찬송가를 많이 지으셨어요. 그분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 찬송을 인도하실 때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찬양의 힘, 찬송의 힘, 그리고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 그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순교를 하면서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렇겠지만 저에게 예수를 알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누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었는가,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는 어떤 모습의 예수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제 어린 시절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를 전해준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할아버지,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맞이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거죠. 동생들은 어리니까 그 할아버지의 영향이나 이런 걸 많이 못 받았지만 저는 맞이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70이 나셨을 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저녁마다 인도하는 저녁 예배를 참석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이제 그렇게 자랐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똑같은 찬송가를 불렀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두 가지 찬송 중에 하나를 항상 매일같이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 성경을 읽는 조금이라도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저한테 성경 말씀을 외우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가지고 아주 어릴 때 예배당에 성탄절에 올라가서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할아버지처럼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저녁 예배를 2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서는 목요일 날은 저녁 예배를 못 드리시고 할아버지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저녁 예배 인도를 하시고 가셨다는 거, 그게 이제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또 저한테는 제 국민학교, 그러니까 유년주일학교
제가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년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매번 이제 어린이하고 이제 그 유년주일학교로 인도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는 그 26년간 유년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단 한 주일도 빠진 적이 없는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그 옛날에 이제 교회 이렇게 마룻바닥에 이제 앉아 있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려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리고서는 굉장히 엄하게 이제 야단을 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제일 먼저 가서 예배당 바닥도 청소하고 또 겨울에는 난로불도 피우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제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배운 그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 복음을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으면서 굉장히 엄하게 그 교회 교인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 안에 여사 신도들이 뭐 계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아주 책벌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들은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그리고 함부로 무슨 뭐 산기도 뭐 어떤 용문산 뭐 기도원 그런데 막 함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갔다 와가지고 뭐 잘못하면은 근신 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면은 저 예배당 앞에 있는 그 신발장이 있어요. 그런 신발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야 돼요. 거기 앉아서 6개월 근신이면 교회 와서 반드시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해요. 그게 통했어요. 한국교회가 1950년대 60년대 그 시절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엄격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게 제 몸에 이렇게 꽉 매여 붙어 있어가지고 그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러고 목사로 살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무사히 은퇴를 하고 이때까지 살았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예술가 기질을 가진 그런 분이셨는데, 노래를 불러가지고 무대에서 성악을, 그러니까 가수가 됐으면 참 행복했을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외할아버지의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서만 이제 모든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다니고,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불러주신 찬송 할렐루야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을 해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찬송이 나오면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분들이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나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 걸 가르쳐 주신 분들이세요. 제가 이제 뭐 사춘기가 되고 또 청년기를 지나고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회의에 잠기고 질문이 많아지고 이랬을 시절에 저에게 복음을 복음을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들을 늘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는 나에게 그분들이 계신 하늘나라가 이 세상보다가 나에게는 더 가깝구나. 그분들이 있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2부 예배 참석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자이크 교회는 사랑이 많은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본을 받고 살아온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 특히 요즘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강력하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를 믿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훌륭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세상에서 보람 있게 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까지 가는, 그래서 아무런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예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교회는 늘 그런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느 것이 틀렸다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자기 자신이 내가 아는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분들을 결코 여러분도 잊어버릴 수 없을 거고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믿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제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또 저에게 있었던 저를 신앙으로 저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하신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큰 빚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누가 제일 먼저 전했는가?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 예수를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를 소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 가에서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서는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듯, 그때 그 앞에 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그 예수를 소개했어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모습을 소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명칭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예수, 이 세 가지를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요한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look 그러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호칭을 전면에 부각을 시켜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를 모르고서는 다른 것을 안다고 할 필요도 없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다 좋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을 하면 흔히들 생각하기를 우주 만물,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얘기하고 자연을 얘기하고 뭐 들의 꽃 뭐 이런 걸 전부 온 우주, 지금 현재 뭐 세계 뭐 문화 뭐 무슨 문명이나 이런 전체 이런 거를 의미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도 우주 만물을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그런데 그게 다른 인간들이 아니라 나,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으로서의 한 인간인 나,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 예수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 그는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바쳐진 그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모르면 뭐 성령 받음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다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마 금방 반문할 수 있죠. 내가 왜 죄인이냐?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윤리나 도덕에서 흠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더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른 걸로는 뭐 데모도 안 하고 뭐 이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데모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한국교회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동성애자가 아닌데, 난 동성애도 안 하고, 나는 윤리적으로 죄가 없고, 나는 법적으로도 아무 잘못이 없고, 더구나 나는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에 출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기타 모든 헌금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직도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아마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교회 가면 자꾸만 죄인이라고 그래서 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렇죠. 교회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싫어서,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죄인이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여러분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거 듣기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자에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병이 없고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없이 살아도 돼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죄인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맨날 죄인 하는데 죄가 뭔지 아느냐고요. 저는 어릴 적에 제가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했지만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교회 생활 이런 거 통해서 쭉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한국의 옛날 유교의 전통적인 윤리 도덕이 엄격한 데다가 기독교가 말하는 서양의 금욕 사상과 막 이런 것들까지 들어와 있는 데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살려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회 가면 맨날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전부 교인들이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죄라고 말하는 자. 죄를 요즘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졸업한 여기 뉴욕에 신학교가 있어요.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형편없는 학교라고 그러지만 또 학문적으로는 굉장한 학교라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학교에 가서 내가 공부를 좀 한 과목 택해볼까 그래가지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봤어요. 몇십 년 만에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무슨 기후변화 이런 걸 가르치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미국 교회 정말 큰일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러죠. 우리는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게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는 컵을 쓰면은 이게 무슨 환경 오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이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지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무슨 의로운 공동체이다. 이런 식의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따위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의 죄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그 죄는 무슨 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기 이런 거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무슨 이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그게 소위 사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떠난 내 개인, 그러니까 사회라는 말은 개인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향해서 죄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정치가도 아니니까 나는 정치가가 저지르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을 텐데 그거 나 안 지어도 되잖아요.
나는 재벌이 아니에요. 나는 무슨 사업가가 아니에요. 난 큰 기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무슨 탈세니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냥 길거리 홈레스로 오갈 데 없이 두루누워 있어야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죠. 모든 그런 사회적으로 모든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의 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며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 다행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범죄했는데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의 죄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인간이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모든 종교나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다양한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별별 거 다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별거 가지고 다 그거 죄라고 그러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약하신 게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마가복음의 걸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밤을 새우고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별것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내 삶, 숨 쉬는 거, 내 모든 것, 내 호흡을 다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는 뜻, 그것 내 will,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희망하는 거, 이것도 다 하고, 그리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그 두 가지다 그러니 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아마 그렇게 사랑하면은 아마 한 시간도 살기 힘들 거예요. 그냥 당장 죽을 거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한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어요. 정말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겼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바울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 신앙으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죠. 거기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다시 말하면 왜 그가 죄인이었는가? 왜 죄인이었는가? 다시 말하면 그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도 교만했다. 내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 정도로 내가 교만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사도 바울이 다른 무슨 세상의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었다. 교만했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비슷한 걸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효라는 개념, 저는 그 유교에 우리 한국의 유교는 효라고 하는 것이 중심 사상이 되어 있는데 효도라는 얘기를 하면은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부모에게 효를 한다. 나는 효자다.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 부모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겼고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문안을 드리고 부모님을 돌보고 정말 그렇게 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들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내가 효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죄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효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효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부모에게 효를 다했다. 내가 할 만큼 다했다. 나는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내가 효자로서의 효를 다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불효막심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효의 근본이 뭐예요? 효. 저희 아버지는 맨날 효를 가르쳤어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아버지는 이름난 효자였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런 게 강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효의 근본이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효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뿐이에요. 갓난아기 시절에 품 안에 있을 때 정말 한없이 기쁘게 하죠, 부모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3살까지 자기가 평생 해야 할 효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 불가능하냐? 자식은 부모의 근심의 대상이에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근심하는 존재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효는 전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늘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고 늘 걱정하고 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 나는 아버지에게, 나는 어머니에게 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는 효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한 사람이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을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지독한 교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정말 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다시 말하면 내가 있을 수 없는 불효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치자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 앞에서 여러분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갓난아기를 내가 안고 있으면서도 내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내 아이가 배고픈 걸 몰라요. 못 느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 자신처럼 사랑하느냐라는 말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 나는 내 자식처럼, 예를 들면 만약 어떤 부모가,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 나는 모든 걸 희생하고 아무것도 나는 너에게 바란 것도 없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내 인생을 전부 너를 위해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하면 참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말보다는 아마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부모나 그렇게 말하는 아내나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러고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괴로움,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외로움, 상대방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요만큼도 헤아려 줄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 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 나 자식을 위해서 누군가의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너를 위해서 이러고 뭐 어쩌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딸이,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너는 내 이웃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또 설사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때 교만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벌을 내리셔도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또 내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뭘 한다고서는 자랑하고 교만해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내가 아무리 울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무리 애통해도 끝없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나의 외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의 피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 애통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괴롭히고 말도 안 듣고 멀리 떨어져 살면서 늘 근심 걱정을 하게 한 죄인인데,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잖아요.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데도 얘기할 데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할 게 없는 그야말로 그런 죄인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그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예수를 네가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죄 때문에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매 순간순간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